설교 준비를 하면서 언제 샬롬 인사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미리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종로 지방에 오래 있었습니다. 혹시 청와대 옆에 궁정교회를 아시나요? 제가 거기서 한 15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으로 가서 전도사로, 목사로,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군종 목사로, 또 유학 중에는 소속 목사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로 지방은 제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또 종교교회도 제가 종종 왔었습니다. 지방회 때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 설교단에 서면서 예전에 정말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을 선포하시던 자리인데, 제 친구 목사님이 담임을 맡아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저도 이 자리에 서니까 감리교 목사로서 또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종교교회 2부 예배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인도하신 하나님과 초청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교우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연세대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촌에 와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제가 송도 캠퍼스에 있었습니다. 송도에 연세대학교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아시는군요. 어떤 택시 운전사가 연대 학생을 송도 캠퍼스 데려다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학생 공부 좀 더 해서 신촌으로 가지 그랬어. 그래서 연대 학생들은 1년 동안 거기서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집에서 당시 캠퍼스 근처 아파트에서 집을 얻어 있었는데요. 집에서 학교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 잠깐 멈춰서 있다가 보행 신호가 들어와서 건너가고 있는데, 멀리서 이렇게 저음으로 우웅 하면서 스포츠카가 하나가 오고 있더라고요. 네, 횡단보도 앞에서 차가 딱 정차를 했어요. 보니까 뚜껑이 열린 차였는데, 한 삼촌처럼 보이는 젊은 청년이 운전석에 있고, 그 옆 조수석에 유치원생이나 한 1학년쯤 된 아이가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유치원생이 천진난만한 진짜 활짝 웃는 얼굴 표정으로 벌떡 일어서더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아파트도 내 거, 이 아파트도 내 거. 그 아파트 두 단지가 다 50층 고층 아파트거든요. 하나 제가 머물던 데는 300세대 있고, 다른 한쪽은 200세대, 한 500세대니까 모르겠어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리 부모가 부자라도 이 500세대를 다 가진 집주인은 아닐 텐데, 이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촬영 중인가? 어디 몰래 카메라 있나? 그래서 드라마 뭐 하고 있나 하고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믿기 어려우시죠?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귀엽게 생긴 유치원 학생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거대한 아파트 컴플렉스가 자기 것이라고 이 당돌한 꿈을 어떤 교육이 어린아이에게 꾸게 만들었을까? 뭐 조물주의의 건물주 표현, 우리가 너무 쉽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천진난만한 아이가 그걸 어떻게 몸으로 다 습득을 저렇게 마음 편히 했을까 하는 그런 충격을 받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는데, 이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 건물주 경쟁의 경주에 유치원생까지 내던져 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불안합니다. 갑자기 뭐 벼락부자가 되기도 하고 벼락거지가 되기도 하고, 팬데믹 때문에 사업장이 주저앉기도 하고, 오늘 기도하신 대로 갑자기 날씨는 우리가 도저히 예측하지 못하게 폭염이 또 한파가 인류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새로운 바벨탑을 축조하려는 거 아닌가?
이 모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만의 그런 벽을 쌓아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이 어린 유치원생에게 전달돼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 아파트도 내 거, 저 아파트도 내 거, 이렇게 얘기하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번 여름에 정말 에어컨 없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좀 선선해진 것 같아서 전기료 좀 아껴 보려고 문을 열고 에어컨 끄고 잠을 잤는데 한두 시간 지나니까 잠이 확 깨더라고요. 갑자기 온도가 올라서 보니까 29도 정도 되던데, 다시 에어컨을 27.5도, 요즘은 0.5도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27.5도로 맞춰보니까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1.5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숙면할 수 있고 혹은 불면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구온난화 1.5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들어왔고 아마 들으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1.5도가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줄 몰랐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가 2008년에 방영한 지구를 위협하는 섭씨 6도씨의 비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가 기독교 환경교육 연구소라는 데 소장이 있어서 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매년 30만 명이 더위와 전염병으로 사망한다고 그때 통계로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혹시 뉴스 보셨나요? 중국 신장 섭씨 75도 온도계가 75도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란을 이 모래에다가 이렇게 딱 쌓아 놓으니까 바로 구운 계란이 됩니다. 또 어린아이가 마당에서 놀다가 발바닥 화상을 입고 폭염으로 사망자 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이야기를 안타깝게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도가 상승하면 열대지역 농작물이 감소해서 약 5억 명이 기아로 고통을 당하고 생물의 3분의 1, 생물종 3분의 1이 멸종 위기를 겪게 된다고 합니다. 3도 상승하면 30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을 하고 최소 10억에서 40억 인구가 물 부족을 겪고 지구 생물의 반이 멸종 위기에 처합니다. 4도 상승하면 유럽 나라들이 섭씨 50도까지 오르고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고 터키가 사막으로 변하고 극지방 생물이 멸종한다고 합니다. 5도 상승하면 뉴욕, 런던이 바다에 잠겨서 지도에서 사라지고 6도 상승하면 사막이 급격하게 확장돼서 대도시들은 또 물에 잠기거나 폐허가 돼서 인류는 문명의 종말을 보게 될 거라고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도에서 6도 그렇게 큰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물론 지구 온도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긴 하겠죠. 근데 그 6이라는 작은 숫자 안에서 인류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참 연약하고 우리를 지탱하는 지구 생태계도 참 연약하다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굉장히 튼튼한 것 같은데, 강한 것 같은데 약하고,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너무나도 약하고 먼지 같은 존재,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이 세계 안에서 그게 너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이 눈앞에 있는 것들, 그 앞에서 바벨탑 경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신앙적으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그런 신앙적 문제 의식을 갖게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주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11장을 보시면 우리 믿음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두 믿음의 경주를 한 이들이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벽을 돌았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믿음으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는 모두 믿음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여인들은 부활한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믿음으로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돌로 맞고 톱질 당하고 칼에 맞아 죽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고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고 승리를 눈앞에서 마주하진 못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경주를 했습니까? 앞서 계속 반복되어 나온 단어, 그들은 믿음으로 하는 경주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믿음의 경주를 한 사람들은 자기 편의와 편리를 위해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이용해서 자신의 삶의 유익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도된 그런 삶을 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갔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을 때 생의 관성을 거부하고 멈춘 이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욕망 중에 하나가 이 편하게 살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요즘 로봇들 많이 보셨죠? 로봇이 많은 것들을 대체해가고 있고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로봇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비율상. 로봇을 통해서 우리는 좋게 말해서는 삶의 질을 개선하려고 하고, 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아주 편한 삶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밥하는 로봇, 빨래하는 로봇, 설거지, 택배 로봇, 전쟁 로봇, 인간이 상상 가능한 모든 로봇들을 지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로봇이 다 해준다면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릴 때 애니메이션 보면서 저렇게 될까 생각했던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이 그냥 머리만 동동 떠다니더라고요. 손, 팔, 몸 아무것도 없어요.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데 저게 인간의 미래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모든 손발 다 로봇에게 맡기고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머리만 동동 떠다니는 그런 인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편리가 나쁜 건 아니겠죠. 근데 그 편리 욕망을 따라 살다 보면 인류가 자기 파괴의 길에 빠질 위험성이 큰 것 같습니다. 모든 것들을 자기 수족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요? 고대 왕들이고 또 독재자들입니다. 그들은 말만 하면 수족처럼 밑에 사람들이 다 움직였습니다. 눈빛 하나로, 손가락 까딱하면 모든 게 다 움직여졌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온전한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죠. 이스라엘 왕들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망의 구심력에 사로잡혀 그 안에 살다 보면 초월이라든지 내 밖에 있는 존재,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시야에서 상실하게 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니까, 모든 것이 내 명령대로, 내 눈짓대로, 내 손짓대로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잊기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자기 안의 요구나 욕구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리를 추구했다면 홍해를 건널 이유가 없습니다. 광야의 만나보다는 나일강의 소산이 훨씬 입에 달고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자기 편리만 추구했다면 채찍을 맞을 이유도, 감옥에 갇힐 이유도, 산과 동굴을 헤매고 다닐 이유도 없습니다. 그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을,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라볼 수 없는 곳을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시야는 사람들의 기대나 자신의 욕망에 있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늘 우리 자신으로부터 갇히는 것을 넘어서서 초월하게 합니다. 이집트를 넘어서게 하고 홍해를, 여리고를, 요단강을 넘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 사람들은 목적지를 내 안에 두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비록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혹은 내 이 욕망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지시하신 곳으로 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한 이들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긴 했지만 그 갈라진 길로 뚫고 들어가기는 또 쉽지 않죠. 이게 언제 닫힐지 모르잖아요. 언제 강물이 합쳐져서 쓸려갈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도 마찬가지죠. 주변에 그냥 빙빙 돌라고 하는데 여리고 성 안에서는 저 이상한 놈들 욕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돌고 있습니다.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지?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홍해와 여리고 성은 그대로 했더니 성공했습니다. 성공하는 삶에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지 않죠. 고난이 있더라도 현실에서 가시적인 승리가 있다면, 그걸 쟁취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이유는 현실에서 꼭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통을 주는 별별 게 다 나옵니다. 돌, 채찍, 칼, 톱, 무시무시합니다. 혹시 돌에 맞아 보셨나요? 어릴 때 장난치다 맞아봤는데 그 친구 때려서 아주 그냥 어떻게 할 뻔했습니다. 차마 얘기는 못하겠고. 채찍에는 맞아 보셨습니까? 소리만 들어도 인상이 찡그러지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칼에 찔리는 것, 톱질을 당하는 것,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그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도 극복하고 이겨낸 그런 담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 시대에도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승리와 함께 패배가 있고 기쁨과 함께 슬픔이 있고 이 성공과 실패는 시줄과 날줄처럼 이게 촘촘히 우리 삶에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와 기쁨과 성공만이 아니라 패배, 슬픔, 실패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의료원에 있으면서 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고민들, 기도들을 하게 됐습니다. 계속 학교에서 학생들만 가르치다 보니까 자,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까, 어떻게 역경을 극복할까, 이런 정도로 학생들과 상담을 하며 살았는데 여기 오니까 삶과 죽음을 대면한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고 해야 되더라고요. 불치병을 가진 환자가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분인데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병을 알아야 됩니까? 내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헌신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의료진도 낙담하면서 질문을 제게 던지기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심장 수술 한 7시간, 8시간 정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했는데 치료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뜨거운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걸 경험해야 되는 그런 현실, 그걸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면서 이걸 하는데 왜 성공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요청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런 상황에서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떤 대답으로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해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정말 겸허하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생의 이 큰 실패는 우리에게 문제로 다가오는데 보통 이 실패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비난의 방향이 두 군데에서 오는데요. 하나는 네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한 거야. 욥이 받은 비난이죠. 네가 믿음이 부족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거야. 시험에 떨어졌니?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야. 목표를 이루지 못했어? 하나님을 잘못 섬긴 거지. 다른 일이 있겠어?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죠.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잘못된 비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패를 용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옹졸한 존재나 관심에 굶주린 존재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서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도 때로 승리를 경험하는 이들도 있지만 죽임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좋은 믿음 때문이고 실패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불충분한 믿음 때문이다 말하는 것은 믿음에 대한 오해이면서 곡해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12장 1절에 보면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증인들 중에는 승리와 생존을 일시적으로 맛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증인들에는 고통을 겪고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과 함께 증인으로 우리를 둘러싸 있습니다. 믿음은 실패와 죽음과 양립 불가능한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것을 초월하게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또 다른 비난은 하나님 자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하나님 대체 계시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십니까? 왜 공경에 빠지도록 놔두시는 겁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했다면 그 부모가 잘못한 거나 아니면 부모가 사랑이 없다고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동일시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하는 승리와 하나님을 동일시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고 절망이고 실패이고 패배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헛똑똑이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승리에 종속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나 성공마저도 초월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 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왜 사람들이 사이비에 많이 빠질까요? 사이비는 패배에 대해서, 그리고 당해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절망에 대해서, 그것은 네가 돈을 더 안 내서 그렇든지 네가 나를 제대로 안 믿어서 그렇든지 그렇게 모두 비난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종속되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성공할 때 우리는 기쁩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절로 나오죠. 실패할 때 슬픕니다. 하나님께 거리를 두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에 쉽게 휩쓸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깊이 묵상할 기회이고, 또 우리 삶을 넘어 계시는 초월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의 토대가 되시며 생명의 주관자시고 우리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바로 그 고통의 시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그런 상황에서 더욱더 철저하게, 더욱더 깊이 신뢰하며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빌런들이 나오는데요, 예전과 다른 것들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악당들을 보면 다 진짜 너무 못된 놈들이었어요. 요즘은 어떻죠?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크리스천 빌런들이 많습니다. 드라마 DP 보면 이 군대 내 폭행을 감추려고 이 법무실장, 준장이 아주 성경책 꼭 붙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나쁜 짓은 도맡아 합니다. 저는 이런 대중문화의 기독교인 묘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들려주시는 책망의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현실은, 우리 드라마나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을 많이 반영하지 않습니까? 개신교, 천주교, 불교 비교한 통계를 보면 개신교 이기적이다, 이게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저는 이런 대중문화의 묘사가 정신 차리라는 하나님의 간접적인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리가 성공에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 유익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위선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따르라는 음성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그들은 모두 나그네로 살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영원히 머물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그네, 난민에 대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런 혐오 표현이 기독교인들에게서도 종종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가 그곳의 주인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는 먼저 온 주민, 선주민인 겁니다. 이주민들에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셔서 온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서는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년을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했던 건 인간이 그 땅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남긴 발자국이 정말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이건 내 거야, 내 자리야 하면서 자꾸 우리 시선을 빼앗깁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그 환대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본향이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지 이 자리에 머물러 있기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평론가가 우리 시대를 영웅이 실종된 시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유명 인사 홍수의 시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세계와 한국은 마틴 루터 킹도 만델라도 고르바초프도 민주화 운동가도 다 있고 그저 모두 배부른 돼지가 되는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나마도 엄청난 빈부격차로 인해 인류 역사상 경제가 가장 발전했다는 지금 10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 참혹한 세계를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 예전에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배부른 돼지 앞에서 이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부끄러워야 하고 배부른 돼지를 두려워하고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하고 탐욕의 웅덩이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게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나그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곳을 향해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는 우리가 토대를 잘 다져놓은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떠나야 할 자리에 늘 머물러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하나님께로 우리는 더 가까이 가야 되고, 그래서 머물러 선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설 자세가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고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게 나그네의 자세입니다. 전에는 제가 운동도 좋아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나이 얘기하긴 그렇지만 50이 넘으니까 막 이 몸 여기저기서 삐그덕거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설교문도 이게 참 가끔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육도 다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경주가 뭘까 더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간은 자연스럽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나이가 드는 것, 살 날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시간이 더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시간의 근접성만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삶의 방향도 그렇게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가까워지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우리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 이 자리, 예배하러 온 이 자리,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향해 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입니까? 성공과 실패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변함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 가는 삶입니까?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참 이 풍파에 휩쓸리고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채 혼돈 가운데 팔랑귀가 되어서 여기 흔들 저기 흔들 그렇게 떠돌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격려합니다. 우리의 관중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경주는 믿음으로 먼저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경주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수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 편리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그 고통과 아픔도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앙, 성공과 실패 앞에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는 담대한 그런 신앙의 길,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그 삶의 방식을 가지고 꾸준히 경주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경주하는 그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